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셔서 남은 인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여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수교회를 통해 여수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기남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입술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모두가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빨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에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며 더욱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야 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495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진욱 형제입니다. 화순교회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올 2024년은 85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야 되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각
시골 구역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한 주에 4개 구역에서 동시에 그 시골 어르신들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게 된 시골에서는 어르신들 새로 말씀 들으시는 분이 18분 오셨습니다. 또 다른 그 시골 구역은 20분 오셨고요. 또 다른 구역은 15분 오셨고요. 또 다른 구역은 12명. 어르신들도 아주 전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화순하면 인구가 6만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는 850명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고요. 저희도 4월 달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00명 기도 부탁, 그리고 153명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왕이 돌아올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하 19장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죄까지 짓게 되죠. 그 결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7일 만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4명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갔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어봐도 주님의 재림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계셔요? 예, 우리 하순교회는 250명 계십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또 제가 하순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화순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작은 군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200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믿지라.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 아, 할머니, 교회 다니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건데요. 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아, 믿지라.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10년째 교회 다니고 있어. 아니, 10년째 다니는 건 잘하시는 건데요. 아니,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할머니가 열받았습니다. 책상을 탁 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양반, 나 집사요. 어째 그 할머니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죠? 반드시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하나님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수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르신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본다면
나 여수교회 다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집회 들으시라고요. 어르신들은 집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집회 있을 때마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연세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 성경의 주제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인 빌립보서의 주제가 교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똑같죠.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 서신서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으며 주님의 재림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도 또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혹시 국제시장 영화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국제시장에서 살았거든요. 제 부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영화를 봤는데요. 이 국제시장 영화 마지막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 잘했지에. 예, 이만하면 저 약속 잘 지켰지에. 저 잘 살았지에.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죠. 탁 안아주면서 내 다 안 돼. 욕 받지. 고생했지. 탁 안아주잖아요.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을 아버지로 알고 공경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목자와 양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일어진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다, 이 말은요 길을 잃고 방황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온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들 돌아오셨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형제자매님들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부족한 거 없으셔요? 많죠. 말을 못할 뿐이지 참 많죠. 어째 좋은 차 부러우세요? 좋은 아파트 부러우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요, 이렇게 암병동에 상담을 하러 좀 갔습니다. 하루는 갔는데요, 나이가 50세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2달 뒤에 죽는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아저씨를 상담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 없대요. 자기도 벌만큼 벌어봤답니다. 아저씨, 그러면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집도 필요 없대요.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차도 필요 없대요. 예쁜 여자분이 필요하세요? 여자도 필요 없대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저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이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 아저씨에게는 정말 살고 싶은 하루였어요. 어째요? 우리 부족한 거 있으셔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가복음에 보면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반드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나 만나러 올 때까지 부족한 거 있었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부족한 거 말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정말 그럴 때마다 혹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좀 하박국 선지자하고 교제 좀 해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개인적으로는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요? 매일 기쁘세요? 어떠세요? 기쁘죠? 아니,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어메, 이것도 부럽고, 어메, 이것도 부럽고. 하수 논 지 8년 됐습니다. 예. 어째요? 온통 부러운 것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성경에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예요. 변화된 성품을 말하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 나오는 것이 있죠. 입술의 열매입니다. 변화된 성품 가운데 말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잠언 31장에 보면 이 손의 열매가 나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봉사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손의 열매입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 로마서 15장에 그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헌금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성경에 가부의 두 렙돈이 나옵니다. 그 가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헌금하실 때 내 수익으로 11조를 정해서 헌금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헌금을 통해서 나의 수익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요? 10,000원짜리 한 개 들고 마트 가면 요즘 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헌금함 앞에 서면 어때요? 이 10,000원이 커 보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내 헌금을 통해서 내 헌금을 가지고 내 수익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헌금의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매가 있죠? 다름 아닌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전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무너든지 전하셔야 돼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남편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이도 젊습니다. 67세. 근데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자매님 장례식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갈 줄 몰랐다고. 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전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죠. 주님과 나는 주인과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이 있죠. 예수님의 성 아시죠? 예수님의 성 황씨예요? 김씨예요? 예? 무슨 씨라고요? 전씨요? 예, 주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씨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어째 진짜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차는 그대로인데 운전수는 바뀌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째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키를, 인생의 운전대를 늘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나는 종이 되었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의 뜻이 뭐냐면 노젓는 자입니다. 노젓는 자. 명량, 한산, 영화 보셨습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영화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 노젓는 사람들이 나와요. 배 밑에서.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대포가 날라오고 불화살이 날라와서 배는 지금 파선 직전에 놓였습니다. 침몰 직전에 놓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젓는 사람들의 모습은 딱 노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우로 저어라! 그럼 우로만 저어요. 자로 저어라! 자로만 저어요.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과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죠. 신랑과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신부입니다.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보면 딱 태가 나죠? 장가갈 때, 시집갈 때 형제님들은 어떤 태가 나죠? 갑자기 얼굴에 점을 빼기 시작합니다. 안 타는 가르마를 타요. 아, 저 형제님이 이제 장가 갈라는 갑다. 자매님들은 어떤 태가 나죠? 급속히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살이 팍팍 빠져요. 아유, 진짜 걱정돼서 물어봐요. 아프냐고. 목사님, 그게 사실은 결혼합니다. 다 결혼 준비하면요, 딱 태가 나거든요. 우리가 마치 신부의 모습처럼 이제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늘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의 순서를 통해서도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울 수 있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도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몇 명 나올까요? 아침부터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나오죠. 2930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00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에 800명, 신약에 200명.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자 그 인물들을 등장시키시며, 또한 그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 줄쳐놓으시고요.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옆에다가 시므이 자기 생각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6장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합니다. 시므이란 인물이요.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말 조심하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까요? 지금 7절을 한번 보시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라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이것 또한 욕설과도 같은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도 정말 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시므이가 이렇게 함부로 말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폐위되죠. 그 책임을 다윗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 말 조심하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의 노래, 정말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온통 불평, 불만, 불신, 이것을 삼불의 말이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 불신.
어떤 말까지 하냐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불신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정말 우리는 불신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불평, 불만의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녀 교육법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감사 교육을 시킨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감사하죠. 모든 것 감사. 찬양은 하면서 어째요? 찬양처럼 사시죠? 불평 불만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불평하는 시간만큼 기도한다면 불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는 시간만큼 덕담한다면요, 험담받을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잡담하는 시간만큼 성경을 묵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거예요.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 오히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실라와 바울이 그 감옥에서 불평했다면, 불만을 가졌다면, 불신했다면 그 빌립보 지역에 간수장이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저도 좀 적어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의 한군문을 통과해야 된다.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어떤 문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참말인가부터 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는 말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있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로 실수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이거 두 번째 문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어머니께 무슨 말만 하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우가, 니는 제발 좀 할 말만 해라. 어머니, 좀 들어보세요. 이렇지 않습니까? 진우가, 니는 제발 좀 할 말만 해라. 말 안 해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꼭 정말 말하고자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 그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세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하고자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례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조심하라는 말씀 중에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6장 좀 잡아 놓으시고요.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줄쳐놓으시고요. 참 이 말씀 형제님들은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대화해봤자 5분 넘기기가 힘듭니다. 남자가 쓰는 언어와 여자가 쓰는 언어의 수 자체가 틀리답니다. 저희 자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기를 수유하면서 친한 자매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수유하면서 전화를 하는데요, 2시간 동안 합니다. 한 가지만 해라고. 수유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둘 다 할 수 있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먹이고 이제 내놓고 통화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해요. 야,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요. 더 충격적인 거 아시죠? 자매님들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전화 끊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 와, 2시간 이야기하면 되지. 또 만나서 뭔 할 말이 그래 많은지요. 2시간 하면 할 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만나서야. 혀를 내둘었습니다. 뭔 그래 하나님 분명히 말 적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말을 최대한 좀 한번 적게 해보십시오. 그럼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 조심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 앞부분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출처놓으십시오. 다름 아닌 신전의식이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3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순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늘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맨날 싸운다고 우리 둘이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액자 1개 적어서 거실에 걸어 놓으랍니다. 액자에 뭐라고 적을까요? 액자에 뭐라 적으랬냐면요, 주가 지켜보신다. 진짜 그 말대로 그 가정에서 주가 지켜보신다 글 해가지고 딱 거실에 걸어놨대요. 자, 싸웁니다. 또 싸울라 하다가도 액자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싸워요, 못 싸워요? 액자 뒤집어 놓고 일로 와봐. 한판 해요? 주님 잠시만요. 잠시만 좀 뒤로 돌아 계십시오. 하고 어째 한판 해요? 안 되죠. 진짜 그 액자 때문에 싸움이 점점 줄었고 이제 안 싸운답니다. 주가 지켜보신다.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이 있죠. 성전의식입니다. 성전의식.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또한 구원받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의식. 나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식.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말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가져야 될 3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의 각 일부분이에요. 이 지체 중에서 안 소중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 지체 되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인사 안 하셨죠? 자, 옆에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세요. 아껴주십시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면요, 진짜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왜 안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죠? 예, 하시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체의식이에요. 진짜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론 어째요? 참 속을 상하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오해받는 말을
안 듣고 싶은데 들을 때도 있죠. 그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보시죠.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 16장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야,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이 아비새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아마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머리를 잘라 오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틀립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시죠. 10절.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주쳐놓으십시오. 옆에다가 잠언 3장 6절 딱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또 옆에다가 시편 39편 9절 이렇게 또 적어놓으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항상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때로는 기분 나쁜 말, 오해받는 말, 힘들게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새처럼 형제님 방금 뭐라 했습니까? 자매님 뭐라고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지 먼저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손해를 끼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를 서운하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일하는 방식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맞는다면 등 돌리고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는 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돌아오죠. 다시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가요? 시므이가 어떻게 내려왔죠?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이제 다윗이 돌아옵니다. 누가 제일 빨리 왔다고요? 왜요? 말 안 보냈잖아요. 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와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웜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와버렸어요. 시므이가 급히 내려와. 급히 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언의 내용 중에 이 시므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므이가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거 꼭 알고 있어라. 그걸 듣고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르죠. 너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므이는 결국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갔다 오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약속대로 시므이를 죽입니다. 결국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받아야 될 것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 등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놓으셨냐면, 미련한 5처녀처럼 자기 영혼의 구원받는 문제를, 거듭나는 문제를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슬기로운 5처녀를 통해 정말 구원받았다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던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누가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는다면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옆에다가 에베소서 5장 14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 아직도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 그 사람이 잠자는 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3가지 깨가 있습니다. 무슨 깨일까요? 뭐 참깨 이러면 또 대화가 안 되겠죠? 방금 하나는 답이 나왔습니다. 뭐라 돼 있죠?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요, 잠자는 신앙은 이 신앙입니다. 설마의 신앙이에요. 설마 오늘 주님 오시겠어? 설마 이번 주 안에 오시겠어? 설마 올해 안에 오시겠어? 그건 잠자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은요, 혹시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혹시 이번 주 안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혹시 이번 대집회가 마지막 집회면 어떡하지? 혹시 올해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가 돼야 돼요. 설마가 어떻게 하죠? 사람을 잡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2번째 깨는요,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3번째 깨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참 이 나란 사람 잘 안 깨지죠. 진짜 안 깨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깰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좀 깨보십시오. 깨져야지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깨져야지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며 깨끗해야 되며 깨져야 돼요. 그것이 잠자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므이를 통해서 2가지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또 2번째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은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두 번째 인물 3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이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쫓겨가는 상황에서 은혜 베풀었던 무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안 보입니다. 그 무비보셋 종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주인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요. 참소를 당합니다. 전혀 무비보셋은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건 시바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통해서 우리가 받아봐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정말 그 고난의 길에 함께해야 돼요. 좀 전에 시작하실 때 우리 여수교회 슬로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일수록 주께서 더하신다. 이게 맞거든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시므이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9장을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발을 씻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모습은 쫓겨갔던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무이보셋의 모습입니다. 정말 왕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도 안 씻고 옷도 안 빨고 수염도 깎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본 다윗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문책성 발언입니다. 혼내는 장면이에요. 왜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입니다. 누군가가 안장, 그 말 안장에 태워줘야지만 말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종 시바가 태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충분히 함께 가지 못할 사정과 형편이 있었죠. 종이 속이고 말에 태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보죠. 자, 이 사정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어요? 혼내시겠어요? 맞죠? 다 우리 여수 바다를 보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다 받아줄 수 있는, 용서해 주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상황과 형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29절 보시죠.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여기 줄 쳐놓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핑계 대지 마. 변명하지 마.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어디 있었냐고? 그때 뭐 했냐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다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무비보셋에게 한 말처럼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핑계 대지 마. 변명하지 마. 어떻게든 함께 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하지 못해 책망받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사기를 좀 보시죠. 사사기 5장입니다. 함께하지 못해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좇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사사기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350년 동안. 350년 동안 어떤 일이 7번 반복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또 범죄합니다. 징계받습니다.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구원해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 일이 350년 동안 7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7번 반복해서 일어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사사기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던 거죠. 그 결과 이것을 끊임없이 350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교훈받으면 좋을까요?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좀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2층에 앉아 있는데요, 눈빛이 지금 레이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다들 초롱초롱합니다.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학교가 무슨 일 한다, 좀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 주십시오. 영국이 그걸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19세기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탄생되었던 그 영국, 지금 가보면 복음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니 19세기만 해도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교회 학교의 몰락입니다. 교회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뻐해 주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맨날 조냐고 니는 어젯밤에 뭐 했냐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잘한다, 졸아도 기특하다,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12지파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루벤 지파가 뭐 하냐면 이 15절 끝에 보시죠.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루벤 지파가 뭐 하고 있냐면요, 이 결심은 그래 결심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토론입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가나안 저 왕과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어째 자매님 전쟁하러 갈라요? 형제님 전쟁하러 갈 거예요? 이제 모여서 토론합니다.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16절 보시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여기 줄 쳐놓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민하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저 형제님은 전쟁 간다냐? 저 자매님은 전쟁 간다냐?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해요. 갈까? 전쟁한다는데 말까? 갈까? 말까? 내일부터 대집회 한다는데 갈까? 말까? 구역 모임 한다는데 갈까? 말까? 수요 말씀이 있는데 갈까? 말까? 이제 충계 수양회도 있다는데 갈까? 말까? 이제 대집회 앞두고 오늘 식사하시고 대청소한다는데 할까? 말까? 그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고민하셔요? 혹시 수요 말씀 때만 되면 수요 말씀 들으러 갈까? 말까? 유튜브로 볼까? 말까? 고민할 문제예요? 아니죠? 루벤 지파 고민만 하다 안 갔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한다는데 전쟁에 참여 안 해요. 고민하고 눈치 보고 토론만 하다가 결국 전쟁에 가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함께 해야죠.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죠. 뿐만 아니라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 머무름이 어쩌미뇨. 이 단 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루벤 지파는 양 키우는 일을 했거든요. 지금 자기 민족 전쟁하는 것보다 양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단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배 머무름은 어쩌미뇨. 단 지파가 했던 일이 무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전쟁하는 것보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 안 갑니다. 빌립보 교회의 책망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였느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단 지파는 자기 일을 먼저 구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17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아셀은 해변에 앉고 해빈, 이 해빈은 항구를 말합니다. 항구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쉬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시냇가에서 쉬는구나. 아셀 지파도 전쟁 안 나갑니다. 왜요? 전쟁 나가면 불편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죠. 뭐 씻기야 제대로 씻겠습니까? 화장실 가는 문제도 뭐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게 좋아요. 전쟁 안 나갑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끊임없이. 아셀 지파처럼 편안한 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평안한 걸 선택할 것이냐.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 듣고 집에 있으면 편해요. 그런데 평안은 없을 겁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함께하는 모습들이 힘들지라도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지금을 취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취할 것인가. 우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을 취하시겠습니까? 육신대로 심을 것입니까? 성령대로 심을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사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린 대충 살 수 없죠?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때론 사람은 사람 대신 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 대신, 벌레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구더기 같은 나, 벌레 같은 나,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고,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것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달라고, 죽도록 충성해보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보라고, 성령을 위해 심어보라고, 평안을 위해 살아보라고. 1700년도 독일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을 갔죠? 미술관 앞에,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림의 작품명은 에케호모라고,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의 작품명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글귀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 글귀 앞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덜썩 주저앉습니다. 맞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그때부터 그 진젠도르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했던 모리비안 교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 전하는데 동참하게 돼요. 우리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고 평안한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 할 때. 왜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잠언 16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가족을 구원받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이 함께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죠.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일 거예요. 게으름.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내가 증왕의, 이 증왕이라는 말은 과거 한때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과거 한때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 잘 가꾸어져야 될 밭과 포도원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답이 33절에 나오죠. 좀 더예요. 좀 더. 좀 더라는 게으름 때문에 잘 가꾸어져야 될 밭과 포도원이 황폐해졌습니다. 여기 31절에 보시면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이 가시덤불 또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어린 가시순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그것만 빨리 재버리면 되는데 게으름 때문에 그냥 방치해둔 거죠. 또 여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이 거친 풀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어린 싹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그거 빨리 없앴으면 황폐 안 되었는데, 또
돌담이 무너졌기로 이 돌담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죠. 작은 돌들 하나하나가 떨어짐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좀더라는 게으름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까요? 함정이 있죠. 이 게으름은요, 이 좀더는 지금 당장에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죠. 2022년 1월달 광주 유스케어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현대아파트 건축 중이었어요. 그 1월달 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6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좀더 때문에 그래요. 좀더 때문에. 그 겨울철 시멘트를 붓고 양생하는 기간이 10에서 15일 정도는 놔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 건축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놓으면 돈이 더 되니까 시멘트 부은 지 6일 만에 또 위에 층을 또 붓습니다. 괜찮네. 또 붓습니다.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죠. 결국 그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아침 현장에 출근한 6명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좀더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하루 안 듣는 거 괜찮아. 오늘 조모임 하루 안 나가는 거 괜찮아. 다 구역 모임 다음 달에 있는데 다음 달에 가지. 집회? 이번에만 집회 있어? 또 4월 달에 교구 집회 있는데 그때 전도하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이 좀더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을 말씀하셔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해 죽은 파리 한 마리를 그 비싼 향기름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비싼 향기름 전체를 버려야 된다. 좀더에 신경 써라.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도 포도원을 허는 무슨 여우죠? 작은 여우예요. 우리는 이 좀더를 게으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쓰셔야 돼요. 좀 더 말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제에 나오고, 좀 더 힘있게 전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이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들 암송하시죠? 로마서 12장 11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4글자로 하면요, 부, 개, 열, 주. 아침에 좀 일어나시면요, 스마트폰부터 좀 잡지 마시고요, 좀 외쳐보셔요. 부계열주 좀 외쳐보시라고요. 오늘 진짜 한번 부지런해 봐야겠다. 오늘 정말 부지런히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답니다. 게으름으로 녹슬어지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아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게으름으로 녹슬어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 정말 달아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린 둘 중에 하나 오늘 또 선택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것이 언제 가능하죠? 함께 할 때.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 한다? 함께 해주십시오. 왜 하순교회가 전도가 잘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뭐 한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뭐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한다? 정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할 때 구원받는 수를 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함께 하십시오. 무이보셋은 그럴 만한 상황과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것을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이보셋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 사무엘 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여기 바르실레 줄쳐 놓으십시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옆에다가 잠언 17장 17절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위급한 때를 안다는 거죠. 이 바르실레와 몇몇의 사람들의 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쫓기는 신세.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요? 근데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한번 해볼 거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사기당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 이제 분가한다고 작정한 돈도 있고, 어머니 어떻게든 말씀 듣게 하려고 어머니 빚 갚아 주려고 대출받은 돈도 있고, 갚아야 될 돈은 너무 많은데 사업부터 시작하기 전에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그래서 건설 폐기물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거긴 돈을 좀 많이 주니까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철거하는 장소가 있대서 쓰레기를 좀 가지러 오래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실으러. 갈 때 점심 사 먹을 돈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날 너무 바쁘게 가다 보니까 돈을 못 가져왔습니다. 지갑은 당연히 있죠. 신용카드는 없고 체크카드만 있었습니다. 근데 체크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돈이 어디 없을까? 차를 이리저리 뒤지니까 500원짜리 하나 찾았습니다. 빵 사 먹을까? 오뎅 사 먹을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빵이 좀 더 크더라고요. 빵 사 먹었습니다. 빵 먹는데요, 얼마나 서러운지요. 하나님, 저 구원받은 거 맞는데요? 이렇게 쫄딱 망해도 됩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된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우니까 얼마나 목이 또 메이겠습니까? 수돗물로 거의 배를 채우다시피 채웠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더 마저 남아서 이제 실으려고 하는데 한 형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황 형제님, 밥은 먹고 일한다요. 아니, 전화가 지금 밥도 못 먹어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요. 한다는 말이 밥 먹고 일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서럽던지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은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막 울어버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차 이렇게 해서 밥도 못 먹고 지금 빵 하나 먹고 일하고 있다고,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점심 사 먹을 돈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괜찮다고. 이미 수돗물로 배 다 채웠다고. 괜찮다고. 그거 좀 있으면 배 금방 꺼진다고. 돈 보내줄 테니까 밥 사 먹고 일해라고. 이제 계좌번호 알려줬어요. 형제님이 정말 점심 사 먹을 돈을 보내줬어요. 밥 먹고 일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을까요? 절대 못 잊습니다. 절대 못 잊어요. 다윗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정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먹을 거라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와 몇몇의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도와주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31절.
19장 31절. 기라 사람 바르실레, 조금 전에 읽었던 같은 인물입니다.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공개라는 말은 음식을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입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자, 이제 다윗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정말 배고프고 추웠을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이제 너가 음식 제공해 줬으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너 음식 제공해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안 갑니다. 거절합니다.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좋은 거 먹어봤자 뭐 그 맛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뭐 음악 소리 들어봤자 뭐 제가 좋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에게 임할 복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그 아들에게 임합니다. 아들에게. 여기 보시면 37절입니다.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본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바르실레 아들입니다.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조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순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냐면 바르실레와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루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필리핀 교회에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마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새로 시작하는 교회다 보니까 봉고차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우리 하순교회에서 봉고차 한 대 해줍시다 강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전도인 씨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신문지로 돌돌 마른 봉투를 전도인실에 내밉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할머니의 형편을 너무 잘 알거든요. 혼자 사셔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녹록한 것도 아니에요.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주셔요. 뭐냐고요? 할머니가 그 필리핀 교회에 봉고차 사는데 좀 도와주라고. 예? 할머니도 어려우시잖아요. 도와주고 싶대요. 자기가 갈 수도 없지만 그 형제 자매님들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보다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대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우리가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요. 할머니가 1년 동안 고추 농사에서 장에 가서 팔아서 모은 돈이래요. 그리고 주고 가셨습니다. 신문을 열어보는데요. 참 울었습니다. 10,000원짜리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요. 할머니가 한 장 다 펴서요. 쌓은 거예요. 얼마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100만 원 들어있어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 할머니한테는. 야,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금액은 그 정도도 안 됐거든요. 야, 하나님이 참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청년들이 배웁니다. 청년들이 배워서요. 한 대학부 자매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봉투를 줘요. 뭐냐고? 제가 지금 대학부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 중에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싸먹고 지내시는 분이 있더라. 근데 자매님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용돈 모았답니다. 2달 동안 10만 원. 그분 좀 꼭 좀 도와주라고. 자기가 절대 줬다 말하지 말고 꼭 좀 도와주라고. 야,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예? 돈은 그래 쓰는 겁니다. 야,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하면서 설날 때는 더 들고 왔어요. 20만 원 들고 왔어요. 용돈 많이 받았다고. 몇 분이 있다고 그분들한테 꼭 좀 도와주라고. 하순교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이 다니엘 학교 합니다. 다니엘 학교. 알바 금지거든요. 2달 반 동안 교회당에서 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1등 하면 해외 선교 보내줘요. 예. 2등 하면 아이패드 줍니다. 3등 하면 갤럭시 탭 줍니다. 그리고 2달 반 동안 교회에서 점심 또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 운영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교회 돈으로 하나도 안 합니다. 다니엘 학교 시작하면요,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실 찾아와요. 후원하고 싶다고.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든 이번 다니엘 학교를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도와주셔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님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고요. 봉사장님만, 어머니 회장님만, 구역장님만, 조장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 자녀들 또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복이 자녀들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그런 바르실레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바르실레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나눠줘야 될 양식이 있죠. 이 바르실레는 양식을 제공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양식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들으라. 살리라. 누구든지 들으면 살 수 있는 이 복음을요, 전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 때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거 핑계입니다.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 하순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2분이 2인 1조가 되셔가지고요, 어디로 가시냐? 한방병원 입원하십니다. 3인실이 있는 한방병원. 2분 입원해 있으면 새로운 분 한 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DVD로 전도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 다 핑계입니다. 정말 전도만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순교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봉사의 한 형제님은요, 아버지가 김두환하고 같이 생활하신 분이에요. 그 조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봉사의 형제님이 큰 아들 큰 딸도 다 있어요. 그 아들 데리고 아버지 전도하러 갑니다. 아버지 구원 받아야 돼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큰 그 봉사 형제님을요,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때려요. 1년째 맞고, 2년째 또 가서 전했습니다. 2년째 맞고, 3년째 가서 또 맞고, 4년째 또 가서 또 맞고, 5년째 또 전하는데 또 맞고, 6년째 또 맞고, 7년째 또 맞고. 7년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야, 너는 속도 없냐? 이렇게 맞아가면서 전도하고 싶냐? 그래 말했대요. 근데 그 형제님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니까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래요? 내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래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지 말라. 구원해라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되어 있어요. 왜? 이 영혼의 양식, 누구든지 들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이 여수교회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다 못한 게 돼버립니다. 그냥 입 안 열고 다음에 미루실랍니까? 다음에 기회가 올까요? 정말 누구든지 나와서 들으며 살 수 있는 복음, 영혼의 양식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줄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장사를 위해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그리고 그 형제님 아버지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았다니까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으니까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셔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조 요청이잖아요. 내가 이 영혼 전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힘 좀 모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5년째 기도 부탁하는데 창피스러워서 계속 기도 부탁해야 될란지도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 부탁해야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 부탁해야죠. 내일부터 영혼을 살릴 그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이 영혼의 양식 전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대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여수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더욱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